군대에서 제가 이제 예수님을 만나고 이제 아무것도 모르는 채로 전역하자마자 공부를 해서 이제 저는 이제 수능이라는 걸 처음 봤죠. 수능이라는 걸 처음 봐서 이제 신학교에 들어갔어요. 그래서 신학교를 졸업을 하고 또 이제 아무것도 모르는 상태에서 신학교를 다니면서 교회 사역을 시작했어요. 교회 사역을 시작하고 또 이제 같이 이렇게 선교단에서 사역을 했습니다. 선교단에서 한 10여 년 이렇게 사역을 하고 집회도 많이 다니고 이제 단기 아울리치도 이렇게 많이 가면은 그 젊었을 때는 이런 질문을 서로 이제 모이면은 이런 이야기들을 많이 해요. 비전이 뭐예요? 비전이 뭐예요? 그냥 모이는 사람들마다 선교단에서 이제 같이 있다 보니까 그 비전에 대해서 굉장히 관심을 많이 이렇게 갖게 돼요. 비전이 뭐예요? 그러면 누구는 저는 아프리카 선교가 비전입니다. 누구는 이슬람 선교가 비전입니다. 누구는 또 뭐가 비전입니다. 근데 저는 아무것도 모르는 상태에서 이제 신학교를 가고 사역을 시작했기 때문에 비전이라는 게 없었어요. 그래서 계속 이제 있다 보니까 좀 창피한 거지. 계속 물어보니까 비전이 뭐예요? 비전이 뭐예요? 그러다가 신경질이 나가지고 북한 선교가 비전이에요. 그래 버렸어요. 북한에 대해서는 이제 아무것도 모르고 그냥 제일 어려운 데가 어딜까 생각을 해가지고 이제 북한 선교가 비전이에요. 그렇게 얘기했어요. 그 다음부터 제 비전은 북한 선교가 되었답니다. 그래가지고 그때부터 이제 북한 사역하시는 분들도 만나는 기회가 또 있게 되고 또 그런 모임도 가게 되고 거기서 또 같이 이야기도 하게 되고 그래서 그 다음부터 누가 저에게 비전이 뭐예요? 라고 물어보면은 북한 선교예요 라고 하기 시작했어요. 제 비전 맞죠? 아니요. 누구세요? 아니요. 누구야? 저의 비전은 이제 북한 선교였어요. 사명 맞아요. 여러분들은 어떠세요? 여러분들은 사명이 뭐예요? 비전이 뭐예요? 오늘 우리가 비전을 또 찾고 또 사명을 찾기 위해서 오늘 이제 예레미야 52장은 뭐라고 이야기하냐면 첫 번째로 무너지는 은혜가 있어야 된다라고 합니다. 무너지는 은혜가 있어야 된다라고 해요. 오늘 본문은 이제 바벨론 왕 이제 느부갓네살 19년 5월이에요. 19년 5월이면 이때가 오늘 본문에서 말하는 것처럼 이제 솔로몬의 성전이 무너지는 다 허물어지고 다 빼앗기고 또 포로로 잡혀가는 이제 그런 시기예요. 아무리 하나님께서 말씀을 하시고 이렇게 말씀을 하셔도 듣지 않았던 이스라엘, 가지 말라고 했던 애굽을 그렇게 가겠다고 했던 그 이스라엘, 그 결과로 결국은 포로가 되죠. 그 찬란했던 솔로몬의 성전이 이제 무너집니다. 오늘 말씀이 바로 그거예요. 우리가 이제 예레미야서를 계속 읽어왔잖아요. 계속 읽어왔듯이 하나님께서는 뭐라고 계속 경고하시냐면은 너 애굽에 가면 죽는다. 너 애굽에 가면 망한다. 너 애굽에 가면 끝이야. 계속 말씀하시는데 안 들려요. 안 들려. 왜 안 듣는 거예요 도대체? 하나님 계속 말씀하시는데 안 들어. 우리 자녀들, 부모님이 계속 말하는데 안 들어. 그치? 안 들어. 우리 아들이 여기 있어서 굉장히 불편하네요. 안 들어. 말해도 안 들어. 부모님이 계속 말해도 안 들어요. 목장에서 아무리 말해도 안 들어. 교회 공동체가 아무리 말을 해도 안 들어. 목사님께서 눈물을 흘리며 말씀을 하셔도 안 들어요. 이거 안 듣는 게 맞나요? 아니면 안 들리는 게 맞나요? 왜 안 들리는 거예요? 왜 안 듣는 거예요? 말씀이 두렵지 않아서? 아니면은 그 바벨론이 안 무서워서? 바벨론의 포로가 되잖아요. 바벨론이 침공을 하고 모든 것을 다 빼앗기잖아요. 근데 바벨론이 안 두려워. 망한다 하는데 안 두려워. 그냥 내 몸이 자연스럽게 반응해서 그 때때마다 그렇게 반응하는 게 있죠. 아니면은 그냥 애굽이 좋아서. 왜 안 들리는 것 같으세요? 나한테 한번 질문을 보세요. 내가 왜 안 들리지? 내가 왜 말씀을 듣는데 자꾸 이거는 그냥 똑같지? 걸어가 보지 않았던 길을 걸어가는 거는 쉬운 일이 아닙니다. 두려운 거예요. 하나님이 아무리 말씀하시고 공동체가 말을 해도 당장 눈앞에 일들이 두려운 거예요. 근데 애굽에서 비록 노예로 있었지만 거기서는 먹고 살았잖아요. 거기서 이렇게
이렇게 받아 먹었던 그런 노예적인 습관도 있고 거기서 먹고 살았던 그 기억들이 있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가지 않았던 그 길을 가는 것보다 그냥 그곳에서 노예로 있던 그곳에서 있던 기억이 내 몸에 배어 있는 거예요. 그래서 그냥 애굽으로 가는 거예요. 비록 내 것은 아니지만 이렇게 휘황찬란해 보이는 그곳 꼭 내 거인 것처럼, 내 거인 것처럼. 모르겠습니다. 내가 어디 살고 있느냐가 나에게 어떤 의미가 되는지 모르겠어요. 내가 어디에 있는지가, 내 옆에 어떤 사람이 있는지가 과연 나의 모습인가. 근데 그렇지 않다라는 거예요. 근데 이스라엘 백성들은 노예로 있던 그 애굽을 못 가서 안달이에요. 못 가서 죽는다는데, 거기 가면 죽는다는데 못 가서 안달이, 못 가서. 우리가 큐지컬을 봤잖아요, 지난주에. 예, 그 엘리멜렉하고 나오미가 바로 그런 거였죠. 모압. 그냥 그곳에서 그냥 그렇게 살아가는 거예요. 저의 삶을 한번 이렇게 쭉 한번 돌아봤어요. 시기 때마다 뭐가 그렇게 좋았는지. 초등학교 때는 저는 그 엄마가 좋았습니다. 지금은 이제 안 계시는데 오늘이 어저께가 저희 어머니 기일이셨네요. 2주년. 오늘 그 장례식장이 있어야 되는데 원래 엄마가 좋았어요. 그래서 엄마 여기 그 턱 밑에 아주 그냥 진짜 손톱보다도 작은 빨간 점이 있었어요. 그래서 제가 엄마 이렇게 보면서 엄마 나는 빨간 점 있는 여자랑 결혼할 거야. 그런 사람 있죠. 남자들 중에. 여자들 중에도 있을 수 있어. 그죠? 나는 요 빨간 점 있는 사람이랑 결혼할 거야. 그랬는데 저한테 여기 점이 생겼네요. 조그맣게. 저희 아내는 이 빨간 점이 없습니다. 그리고 청소년기에는 뭐가 그렇게 좋았냐면 친구들이 좋았어요. 친구들이 좋아가지고 맨날 친구들 만나고 하라는 공부는 안 하고 그냥 친구들하고 맨날 놀고 그래서 청소년기에 이제 방황을 했죠. 청년 때는 뭐가 좋았냐면 선교단이 좋았습니다. 제가 예수님을 군대에서 만나고 전역을 했을 때가 23살인데 그때 이제 선교단에 그때부터 이제 가기 시작했어요. 교회 우리 청년 한 명이 같이 가자 그래서 갔는데 왜 좋았나 이렇게 가만히 생각해 보니까 우리 선교단에 한 스텝이 한 80명 정도 있었는데 한 70명 정도가 여자였어요. 좋겠어요, 안 좋겠어요? 지금 와서 생각해 보니까 그래. 지금 와서 생각 그때는 물론 제가 또 사명 때문에 가지 않았겠어요. 근데 지금 와서 보니까 그냥 여자들이 많은 그곳에서 같이 어울려서 있는 게 좋지 않았었나라는 생각이 들어요. 결혼한 후에는 뭐가 좋았나 이렇게 보니까 일이 좋았어요. 그래서 이제 일을 하면서 막 이렇게 잘한다 인정받는 것도 참 좋았고 결국은 큰 교회에서 이렇게 사역하는 것이 좋았습니다. 지금은 저는 우리들 교회가 좋습니다. 안 좋아요? 그리고 저는 우리 김태훈 집사님 저는 QTM이 좋습니다. 아까 대답을 안 하던데? 예? 좋았습니까? 과거네? 예. 저는 QTM에서 사역하고 있어요. 그래서 QTM이 좋고 우리들 교회가 참 좋습니다. 이런 이야기들을 왜 계속 쭉 하냐면 우리는 이렇게 순간순간마다 좋아하는 것이 바뀌어요. 매 때마다 바뀌어요. 초등학교 때, 또 청소년기에, 청년 때, 결혼하고 나서 또 오늘 또 바뀌어요. 매일매일 바뀌어요. 그래서 내가 좋아하는 것이 나의 사명이 아닌 거예요. 내가 좋아하는 곳에 있다고 해서 내가 지금 비전의 그 길을 걸어가고 있구나, 내가 사명의 길을 가고 있구나, 이게 아니라는 거예요. 그냥 그건 내가 좋아하는 거예요. 내일이 되면 또 바뀌어. 또 1년이 지나면 또 바뀔 수가 있다라는 거예요. 모두가 그렇지 않겠어요? 나만 그러겠어요? 그러기에 지금 좋아하는 건 별로 의미가 없어요. 미안하지만 저는 군대에서 예수님을 만났는데 군대에서 왜 예수님을 만났냐면 군대 가기 전에 저는 친구가 좋았다 그랬잖아요. 늘 1년 365일 우리 아들이 있는데 여기 1년 365일 동안 제가 술을 마셨다 그랬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날마다 주위에 친구들이 10명, 10대명씩 날마다 있었어요. 근데 제가 군대를 강원도 철원으로 갔습니다. 날마다 그냥 있던 그 친구들과 완전히 떨어져서 산골짜기에 친구들이 면회도 안 와. 혼자 별 보다가 주님 만났다니까요. 외로워서 맨날 같이 있다가
좋아지는 게 바뀌는 거예요. 그리고 그때 좋아했던 그 친구들은 또 시간이 지나면 또 바뀌어. 왜냐면 이 친구들도 그때는 친구들이 좋았는데 또 지나니까 또 바뀌는 게 있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지금 좋아하는 거에 목숨을 걸지 말라는 거예요. 사람은 오늘 좋았다가도 내일 바뀌어지는 게 사람이에요. 왜 싸우겠어요? 우리가 너무 좋아서 결혼했는데 왜 맨날 그렇게 부부싸움을 하겠어요? 네. 그래서 지금 좋은 거는 별로 의미가 없어요. 사명이 아니면 지금 좋은 것은 의미가 없습니다. 하나님이 아무리 애굽에 가면 안 된다고, 죽는다고, 망한다고 해도 지금 좋은 게 애굽이니까 애굽에 계속 가겠다고 하는 거예요. 그 좋았던 거를 생각하면서 제가 너무 좋았던 친구들을 내일 크리스마스라고 만나면 그 친구들 예수님도 안 믿는데 제가 좋겠어요? 뭐가 그렇게 좋겠어요? 그 친구들 만나서 좋은 게 없는 거죠. 이런 생각이 딱 잡고 있으면 아무 말도 안 들려요. 내가 좋은 게 딱 있으면, 오늘 좋은 게 딱 있으면 이제 아무 말도 안 들리는 거예요. 그럼 언제 들려요? 오늘 13, 14절 한번 보실까요? 여호와의 성전과 왕궁을 불사르고 예루살렘의 모든 집과 고관들의 집까지 불살랐으며 사령관을 따르는 갈대아 사람의 모든 군대가 예루살렘 사면 성벽을 헐었더라. 완전히 망해야 들린다고 합니다. 탈탈 털리고 털려야 그제서야 말씀이 들린다고 하니 이제 어려운 일 아니겠어요? 이 어려운 거예요. 하나님께서 절대 나를 포기하지 않기 때문에 나의 사명을 나에게 부어주시기 위해서 나를 탈탈 털으신다라는 거예요. 무너지고 무너지고 무너지게 하신다라는 거예요. 결국 내가 가지고 싶은 성전, 내가 가고 싶던 애굽, 내가 좋아하는 것, 이 모든 것을 오늘 말씀처럼 무너지게 하고 또 포로로 살게 하신다고 하십니다. 거기에 바벨론을 사용하시고 느부사라단을 사용하시는 거예요. 누구를 탓하겠어요? 바벨론을 탓하겠어요? 우리가 이번 주 말씀에 계속 바벨론은 망할 것이다, 망할 것이다, 망할 것이다 그러잖아요. 바벨론은 철저하게 망할 거야. 근데 그거는 지금 일어나는 일이 아니에요. 이스라엘이, 예루살렘이 먼저 망한 다음에 바벨론 포로로 끌려간 후에, 포로 생활을 수십 년을 한 후에 하나님의 때에, 그러니까 우리가 내 삶이 완전히 무너지지 않으면 여전히 그냥 애굽이 좋고 여전히 나를 막 공격하는 바벨론 따위는 무섭지가 않은 거예요. 네. 철저하게 무너질 때까지 하나님께서는 그게 나를 포기하지 않으시는 거예요. 나의 죄를 들춰내는 것, 나를 힘들게 하는 환경, 나를 어렵게 하는 사람, 나의 모든 환경들은 하나님께서 나를 포기하지 않으시는 증거라는 거예요. 거기에 이제 바벨론과 느부사라단을 미워할 것이 아니라 내가 여기서 회개를 해야 하는 거예요. 우리 오늘 우리 아슬람 뮤직 이렇게 하는 가사 중에 많은 곡들에서 회개라는 단어가 굉장히 많이 나왔어요. 이게 내가 제 가운데 있었고 내가 우리 집사님들 간증 들어보면 알아요. 이 철저하게 하나님께서 나를 다스리시고 철저하게 나를 깨트렸던 그런 고백들이 있기 때문에 이런 가사들이 나오고 숨은 헐떡이면서 나이가 좀 있거든. 나이가 좀 있어. 그래서 한 곡 하니까 막 멘트를 잘 못하네. 집사님 운동을 하셔야 돼. 그럼에도 이게 사명이니까 가는 거예요. 무너졌던 게 있으니까. 에? 우리가 안에 무너지는 환경과 나를 짓누르고 나를 공격하는 느부사라단이 있는 것들을 하나님께서 나를 포기하지 않으신다라고 내가 받아들여야 하는 거예요. 그래서 사명은 생색이 나지 않는 거예요. 죽었다 살아났는데 다 무너졌다가 다시 조금씩 회복해 가는데 무슨 생색이 나겠어요? 완전히 무너졌다가 살아나는데 무슨 생색이 나겠냐고요. 생색이 없으니까 화도 안 나는 거예요. 화도. 근데 우린 그렇게 생색이 나고 또 안 알아주니까, 나를 안 알아주니까 화가 나요. 화가.
제가 화가 많아요. 화가 많아요. 참, 제 요즘 기도 제목은 화 안 내는 게 제 기도 제목입니다. 그래서 요즘은 화를 좀 안 내는지 어떤지 뭐 저는 안 낸다고 하는데 제 주위에 있는 사람들이 저를 평가하겠죠. 저 또 뻥치네, 저 성 목사. 김태훈 집사님. 대답을 안 해, 왜 이렇게? 아직 더 좋은 게 있으면 생색이 나고 화가 나는 거예요. 적용 한번 해보실래요? 내가 오늘 가고 싶은 애굽은 어디인가? 내가 오늘 가고 싶은 애굽은 어디인가? 또 나의 사명을 찾기 위해서 둘째로 남겨진 나를 직면해야 합니다. 15절에서 16절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사령관 느부사라단이 백성 중 가난한 자와 성중에 남아있는 백성과 바벨론 왕에게 항복한 자와 무리에 남은 자를 사로잡아 갔고, 가난한 백성은 남겨두어 포도원을 관리하는 자와 농부가 되게 하였더라. 오늘 사령관 느부사라단은 백성 중에 가난한 자, 성중에 남아있는 백성, 바벨론 왕에게 항복한 자, 무리에 남은 자 모두를 사로잡아 갔습니다. 그런데 그 가운데에서 가난한 백성은 남겨두어서 포도원을 관리하는 자와 농부가 되게 하셨다고 하셨어요. 우리는 알고 있어요. 결국에는 예수님이 오셔서 이 모든 것을 영적으로 회복시킬 것을 알고 있어요. 그러기 위해 내일 예수님께서 오시죠. 그렇게 남겨둔 자를 통해서 하나님께서 일을 하실 예정이신데, 여기서 질문은 뭐냐면 하필 남겨둔 자가 가난하고 비천한 자예요. 아무것도 할 수 없을 것 같은 포도원을 관리하고 농부, 남겨진 자가 이 소망의 끝에 머리를 두셨는데 그게 바로 비천한 자예요. 비천한 자, 너무너무 비천한 자. 아니, 이왕에 남겨두실 거면 뭔가 좀 비전도 있어 보이고, 가만히 보고 있어도 이제 있어 보이고, 학벌도 좀 좋고, 머리도 좀 좋고, 똑똑하고, 공부도 많이 하고, 좀 그런 사람 남겨두시면 좋겠는데, 가난한 자, 포도원 관리하는 자, 농부를 남겨두셨다고 합니다. 망하고 망한 집안인데 보기에는 절대 일어날 수 없을 것 같은 그런 존재로 이렇게 남겨두셨어요. 아무런 힘도 못 쓸 것 같고 또 아무런 소망도 이제 없어 보이는 그 자리에 남겨두셨습니다. 내일이 우리가 그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실 성탄절이네요. 예수님께서 이렇게 이 땅에 오실 때 목수의 아들로 또 처녀의 몸에서 잉태되어 이 땅에 이렇게 초라한 모습으로 오셨어요. 아무 일도 일어날 것 같지 않은 집안이 바로 예수님의 집안이에요. 그리고 30년의 시간이 흐르죠. 그리고 나서 구원의 일들이 일어나기 시작합니다. 근데 그게 30년이 지난 후부터가 아니라 그 전부터, 예수님께서 마리아의 몸에 잉태되기 전부터, 훨씬 전부터 이 일들이 시작이 됐어요. 열등감과, 남들이 보면은 예수님의 가족에서 이렇게 태어났다라는 거는 열등감과 이렇게 피해 의식 속에서 살아갈 수 있는 인생이었는데, 이 기다림의 시간 속에서 분명한 사명을 우리 예수님께서는 가지고 계셨죠. 무슨 사명이었죠? 십자가 지시는 사명이었어요. 십자가는 우리를 행복하게 하기 위해서 십자가를 지신 게 아니잖아요. 우리를 세상에서 떵떵거리고 살게 하기 위해서 예수님께서 십자가를 지셨겠어요? 못 사니까, 가난하니까 좀 부자로 살아봐, 내가 십자가 져줄게. 좀 떵떵거리면서 살아봐, 내가 십자가 져줄게. 이 세상에서 너를 부러워하는 그런 모습으로 살아봐, 내가 십자가 져줄게. 예수님께서 그렇게 이 땅 가운데 오셨을까? 그거 아니잖아요. 우리는 알잖아요. 우리의 죄를 대신하기 위해서 십자가를 지시러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셨어요. 그 십자가 앞에 나아갈 때 우리가 아무것도 일어나지 않을 것 같은 그 자리에서 하나님의 일이, 사명이 이렇게 시작이 되는 것입니다. 행복을 위해서 살아가는 게 이렇게 행복이 아닙니다. 무너져요. 엄청난 솔로몬 행전이 무너졌던 것처럼 오늘 하루아침에 포로로 끌려가게 되는 거예요. 거룩을 위해서 살아갈 때 사명이 생기고, 또 사명으로 살아갈 때 진정한 행복이 오는 것이에요. 절대 아무것도 일어날 것 같지 않은 환경에 있으면 우리를 지배하게 되는 게 열등감과 피해의식입니다.
이 열등감과 피해 의식의 성벽을 계속 가득가득 이렇게 쌓아 놓으면 하나님께서 아무리 말씀을 하셔도 안 들려요. 그냥 내 성벽으로 이렇게 가득가득 쌓아 놓으면 공동체가 아무리 말해도 안 들려요. 열등감과 이 피해 의식. 네가 뭘 알아? 네가 내 생각을 알아? 화내는 거 아니에요. 이런 삶을 네가 살아봤어? 네가 이런 상황이라도 너는 그렇게 할 수 있어? 막 삿대질 해가면서 막 자기 일 아니라고 네 일 아니라고 그렇게 말하면 되겠어? 넌 어쩜 말을 그렇게 해? 나 상처받았어. 결국엔 이게 마지막이에요. 열등감과 피해의식으로 이렇게 쌓아가고 있으면. 그래서 뭐라 그래요? 나한테 사과해. 뭐 사과하죠. 사과 그거 못하겠어요? 100번이라도 더 하지? 근데 이렇게만 하죠. 그거 난 사과로 안 들려. 진정성 있게 사과해. 무릎 꿇고 사과해. 100번이고 1000번이고 이렇게 사과할 수 있어요. 근데 이 열등감과 피해의식 속에 있으면 100번 1000번 사과를 들어도 그게 진정성 있게 절대 안 들립니다. 10년이 지나고 15년이 지나고 20년이 지나도 안 받아줘요. 내 안에 열등감과 피해의식이 있으면 안 돼요. 너무 끈질겨요. 그래도 결국은 이게 무너져요. 하나님의 말씀이 들리는데 가난한 농부로 나를 남겨두신 사명을 발견해야 하는데 이게 누군가에게는 열등감과 피해의식일 수 있겠지만 이게 그거 두 단어 두 개뿐만이 아니라 우리 모두에게 속한 거예요. 뭐 중독, 성공신화, 교만, 거짓, 나르시즘, 일 모든 것이 여기에 속해요. 결국엔 내 삶이 무너지고 작은 나로 남겨진 것을 봐야 되는데 이게 안 보이면 지옥을 사는 거예요. 이게 얼마나 내가 힘들고 또 내 옆에 있는 사람을 힘들게 하고 우리를 힘들게 하는지 모르겠어요. 그래서 오늘 가난한 자, 남겨진 자의 나의 모습을 직면하고 해석을 해야 이 벽이 무너질 수 있어요. 오늘 이 밤에 우리가 크리스마스 이브에 이렇게 왔는데 오늘 이 밤에 그냥 이거 좀 해결하고 가야 되지 않겠어요? 그렇죠? 오늘 이 밤에 이거 좀 해결합시다. 저희 집은 가난했어요. 아주 가난했습니다. 저희 아버지가 집을 지었어요. 망치하고 못을 가지고. 그래서 옛날에는 이거를 그 학고방이라 그러는데 그렇게 집을 만들어서 못을 막 뚜뚜뚜 이렇게 박아가지고 그래서 비가 오는 날에는 방 안에 바켓스라 옛날에 이거 뭐라 그래요? 바켓스라 그러면 안 되나? 양동이? 양동이가 한 5개가 이렇게 깔려서 방 안에 방이 한 칸인데 물이 막 떨어지니까 막 투투투투 시끄러워요. 그렇게 가난했습니다. 가난한 데서 살아 왔는데 또 저희 아버지는 그렇게 이제 술을 드셨어요. 지금 와서 보면은 알코올 중독이셨던 것 같아요. 매일매일 술을 드셨으니까. 그리고 술을 드실 때마다 저를 그렇게 때려 주셨어요. 매일 술을 드셨으니까 거의 매일 이렇게 맞았어요. 그래서 아버지가 너무 힘들었어요. 그래서 아버지 다 커서는 아버지가 좀 이 땅에 없었으면 좋겠다. 아버지가 빨리 좀 세상을 떠났으면 좋겠다. 그런 생각을 이렇게 많이 가졌습니다. 그래서 아버지처럼 안 살아야지라고 생각을 하다가 결국엔 청소년기가 되니까 제가 보고 자란 게 그거니까 똑같이 아버지랑 행동을 하게 되더라고요. 그래서 청소년기에 이렇게 방황을 하게 됐어요. 학벌도 없고 가진 것도 없고 아무것도 없고 그런 상황에서 예수님을 만나서 사역을 시작했어요. 제 안에 이제 열등감이 너무 이렇게 자리 잡아 있었어요. 이게 제가 이제 목사로서 이 교단에 대한 열등감도 있었고 또 나 자신에 대한 열등감도 있었고 세상을 비교하면서 사는 제 안에 열등감이 있었어요. 그러다 보니까 이 열등감이 뭘로 가냐면 인정 중독으로 가더라고요. 이 열등감을 가리기 위해서 나는 인정을 받아야 돼. 나는 잘하는 사람이야라고 칭찬을 받아야 돼라고 인정 중독으로 가니까 결국엔 내가 이 인정 중독이 권위 의식으로 가요. 그래서 막 화를 내는 거예요. 일을 시키면서 막 권위적으로 막 화를 내는 거예요. 그렇게 제 삶이 이렇게 해석이 안 되니까 열등감과 또 인정 중독과 권위 의식으로 제 삶이 이렇게 계속 이렇게 흘러갔습니다. 그렇게 이렇게 아무 해석 없이 이렇게 살아오다가 아내를
그 80명 중에 70명이 여자인 그곳에서 아내를 만나서 이렇게 결혼을 했어요. 이 모든 것들을 다 속이고 갔죠. 저는 이제 그때 선교단에서 리더였고 아내는 저기 있었던 자매니까 이제 저를 이제 간사님 그러면서 그렇게 해서 결혼을 이렇게 했어요. 근데 이제 겉에서 보기에는 이게 이제 안 보이잖아요. 근데 같이 살아보니까 제 안에 이 열등감과 막 인정 중독과 막 그 뭐라 그래요? 우리 여자분들이 잘 알 텐데 남편 보면 뭐 어때요? 막 징글징글 하잖아요. 징글징글 하는 거 있잖아요. 남편 볼 때. 그죠? 지금 대답 못 하시는 분들은 옆에 남편이 있어서 못 하는 거예요. 징글징글한 게 있는 거예요. 제가 참 그렇게 이제 밖에서 볼 때는 우리 연애도 되게 짧게 했거든요. 밖에서 보지 못했던 같이 살아보니까 이제 그런 모습이 있는 거죠. 밖에 나가면 또 저는 이제 인정받아야 되니까 일 중독이 되고 밤 12시 1시에 들어오고 새벽 4시에 나가고 이런 일들이 계속 반복되다 보니까 저희 가정 안에 위기가 왔습니다. 그래서 이제 진짜 이혼을 앞둔 지경까지 딱 갔어요. 이혼을 앞둔 지경까지 갔다가 이제 마지막에 이제 저는 이제 이혼 여행이다 생각하고 아내랑 이제 기도원을 딱 갔는데 거기서 아내가 저한테 책을 한 권 선물을 해줬어요. 그 책이 뭐냐면 가정아 기뻐하라. 가정아 기뻐하라 책을 경기도 가평에서 제가 받았어요. 그래서 경기도 가평에서 그 책을 받고 차에서 3시간 동안 그 책을 읽고 펑펑 울고 그때부터 이제 목사님 설교 이런 것들을 찾아 듣기 시작했죠. 그렇게 이제 몇 개월이 지난 후에 우리들 교회를 오게 됐습니다. 우리들 교회 오게 됐고 지금 이제 온 지 한 14년째 돼가네요. 그때 저희 아들이 5살이었어요. 5살. 5살이었던 아들이 지금 이제 여기 앉아서 아빠 설교를 듣고 있고 아내는 여기 있는지 어디 있는지 모르겠지만 아무튼 지금 예배를 같이 드리고 있고 참 우리 가정이 이렇게 회파되고 무너지고 그냥 그것들로 그냥 회복되지 않고 그냥 찢어질 가정이고 인생이었는데 하나님께서 불쌍히 여기셔가지고 저희 가정을 이렇게 살려 주셨다라는 생각이 듭니다. 하나님께서 나를 낮추시는 일들 안 되니까 나를 몰아가시는 환경들 결국엔 그 환경들 속에서 작은 나를 이렇게 알게 하시기 위한 것이 있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절대 포기하지 않으십니다. 나의 성벽이 깨질 때까지 하나님께 돌아올 때까지 나를 포기하지 않으세요. 이제 우리 청년부 자매가 나와서 좀 간증을 좀 할 거예요. 우리 모두의 이야기일 것 같은데요. 왜냐하면 하나님께서 우리 모두를 포기하지 않으시기 때문에 저를 포기하지 않으셨던 것처럼 우리 자매를 포기하지 않으시기 때문에 우리 모두의 이야기라고 생각이 듭니다. 우리 박수로 우리 좀 맞이하겠습니다. 팔굿돌의 송부영입니다. 저는 불신 가정에서 태어나 감정적이고 알코올 중독인 아버지, 헌신적이지만 무심한 어머니로 인해 우울하고 불안한 어린 시절을 보냈습니다. 밖에서는 착한 아이였지만 집에서는 술 취한 아버지를 무시하고 죽기를 저주하며 분노를 쌓아갔습니다. 고등학교 입학을 앞둔 어느 날 아버지가 가출하시면서 큰 돈을 요구하자 저의 주도하에 엄마 여동생과 함께 집을 나오게 되었습니다. 저희를 여기저기 찾아다닐 거라는 예상과 달리 부영아 엄마랑 집에 들어가라는 짧은 유서를 남기고 아버지는 스스로 목숨을 끊으셨습니다. 처음에는 당장 나를 괴롭힐 사람이 없어져 후련하다 여겼지만 곧 나 때문에 돌아가셨다는 죄책감이 제 모든 삶을 지배했습니다. 예수님을 판 가룟 유다처럼 뛰쳐나가 자살하고 싶었던 2011년도 친구의 전도로 처음 우리들 교회에 나오게 되었습니다. 인생의 목적이 행복이었기에 불행한 내 삶이 해석되지 않았습니다. 죄책감과 분노, 중독과 자기 혐오, 허무와 자살 충동으로 얼룩진 삶을 들키고 싶지 않아 지옥을 살았습니다. 그런데 처음 간 목장에서 언니들의 솔직한 나눔을 듣게 되었습니다. 모두 무너지고 파괴된 아무것도 남지 않은 것 같은 삶을 살았는데 어떻게 이렇게 해같이 빛나는 얼굴을 할 수 있을까 궁금해졌습니다.
그렇게 성경 인물이라고는 하나님 예수님밖에 모르던 저를 주님은 피투성이라도 살아있으라는 에스겔 16장 6절 큐티 말씀을 통해 인격적으로 만나주셨습니다. 죄책감으로 피투성이 되어 있던 저에게 주님은 부영아 너는 그저 살아만 있어 너의 남은 삶은 내가 책임질게 말씀해 주셨습니다. 스스로 세상에서 제일 불행한 사람이라 여기며 열등감 피해의식에 빠져 죽을 뻔한 인생인데 아빠의 죽음으로 인해 나의 모든 것이 무너지고 이 좋은 예수님을 만나게 되었으니 정말 은혜가 많습니다. 저는 대학에서 영상 연출을 전공했습니다. 작은 학교였지만 그곳에서 꽤 칭찬받으며 특별한 삶을 꿈꿨습니다. 평범한 삶은 의미 없게 느껴졌습니다. 그때는 예수님을 몰랐기에 하나님이 주신 은사를 세상의 악과 음란을 추앙하는 데 허비했습니다. 대학 졸업 후 이제 막 세상으로 달려나가려던 찰나 하나님이 급하셨는지 저를 우리들 교회로 인도해 주신 것입니다. 공동체의 보호를 받으며 수년간 영화 현장에서 일했습니다. 그곳에서 제가 얼마나 악하고 음란한 사람인지 깨닫게 되었습니다. 아빠의 부재로 인한 애정결핍과 열등감이 있었는데 나를 지켜줄 것 같은 사람이라면 부적절한 관계라도 마음이 흔들렸습니다. 제가 경건하고 거룩해서가 아니라 사고치며 목장 가서 나눠야 한다는 것 때문에 가지 말아야 할 곳, 만나지 말아야 할 사람을 피할 수 있었습니다. 그리고 압살롬이 백성들의 마음을 훔쳤다는 사무엘하 말씀을 통해 그동안 왜 이런 남자들만 꼬이나 했는데 그게 아니라 내가 그들의 마음을 훔치려고 부단히 애썼다는 것이 깨달아지며 회개할 수 있었습니다. 특별한 삶을 꿈꾸며 죄를 사랑하는 저 자신을 직면하고 영화 현장 일을 그만두었습니다. 오늘 말씀에 가난한 백성은 남겨두어 포도원을 관리하는 자와 농부가 되게 하리라 하십니다. 가난한 백성, 전쟁 뒤에 남은 자 같았던 저는 지금 QTM에서 미디어 팀으로 8년째 근무 중입니다. 이곳에서 질서를 배우고 평범한 일상을 말씀대로 믿고 살고 누리는 방법을 배우고 있습니다. 저는 가난하고 죄로 얼룩진 불신 가정에서 태어나 다 무너지고 부서진 상태로 우리들 교회에 오게 되었습니다. 피투성이었던 저를 살려주신 것만 해도 감사한데 하나님이 주신 은사로 구속사의 말씀이 전파되는 일에 조금이나마 쓰임 받을 수 있게 해주시니 이 한량없는 은혜에 눈물이 납니다. 오늘 비전이 무엇이냐고 물으셨는데 저는 하나님이 맡기신 포도원을 기쁘게 관리하는 자, 구속사에 씨를 뿌리는 농부라고 답하고 싶습니다. 물론 농사만 열심히 짓다가 신교제 신교론의 때를 놓치는 것은 아닌가 문득문득 두렵긴 하지만 이 두려움 또한 하나님 앞에 잘 토로하며 가겠습니다. 저 같은 한 사람이 살아나길 바라는 마음으로 구속사의 씨를 싣는 그 사명의 길 가운데 저의 신교론 또한 인도해 주실 줄 믿습니다. 마지막으로 하나님을 만나고 처음 드린 약속은 하나님 절대 자살하지 않을게요 였습니다. 우리 청년들이 죽어야 할 수많은 이유가 아니라 살아야 할 단 하나의 이유인 예수님을 만나기를 기도합니다. 제 삶을 책임져 주시고 나의 아빠가 되어주시는 하나님 사랑하고 중풍병자 같은 저를 예수님 앞에 달아내려준 공동체 식구들 감사합니다. 앞으로 사명 잘 감당하고 하나님 보시기에 좋은 그 한 사람을 만나 신교론할 수 있도록 기도 부탁드립니다. 네. 아니 그래서 사명이 뭐라는 거예요? 포도원 이거 관리하는 봐야 자. 알아 사명을? 농부요. 농부요. 사명은 저 신교론인 것 같은데. 아, 신교론이요. 네. 예. 우리 참 이런 이제 너무 좀 쉽지 않은 내용들의 간증이잖아요. 이런 간증을 할 수 있는 게 사명이 없으면 이거 어떻게 간증할 수 있겠습니까? 제가 QTM에서 사역하고 있는데 우리 QTM 미디어 팀장님이세요. 예, 미디어 팀장님이시고 수많은 이 영상들을 보시면서 QTM 영상들을 다 이제 총괄하시는 분이세요. 너무너무 훌륭하시죠? 너무 훌륭한 분이세요. 이 사명을 꼭 이루어 주세요. 신교론이 그죠? 오늘 아멘, 간증의 아멘. 마지막이 신교론이었으니까. 네, 아멘, 그죠? 아멘. 예, 감사합니다. 우리 다시 한번 박수. 예.
저한테 연락 주시면 제가 이게 선을 좀 이렇게 잘 연결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예. 저는 사명을 이렇게 배웠어요. 마태복음 28장 말씀으로 그러므로 너희는 가서 모든 족속을 제자로 삼아 아버지와 아들과 성령의 이름으로 세례를 베풀고 내가 너희에게 분부한 모든 것을 가르쳐 지키게 하라. 볼지어다 내가 세상 끝날까지 너희와 항상 함께 있으리라 하시니라. 근데 사명이 배워서 되는 건가요? 사명을 이렇게 듣는다고 되는 거예요? 수많은 강의를 들었어요. 인생이 해석되지 않아가지고 제가 인생이 해석되지 않아가지고 아버지의 관계가 해석이 되지 않아가지고 우리나라에서 행해지는 모든 내적 치유 세미나는 제가 다 가봤습니다. 세계적으로 유명한 내적 치유 세미나도 가봤고 외국 강사분이 오셔서 하는 내적 치유 세미나도 가봤고 2박 3일, 3박 4일 뭐 수많은 세미나를 갔어요. 근데 해석이 안 돼요. 몇 날 며칠 울고 불고 제가 아버지를 용서하겠어요. 아무리 얘기를 해도 안 돼. 왜요? 해결만 하려고 하니까. 해석이 안 되니까 이게 안 되는 거예요. 안 바뀌어져요. 무너진 내 삶이 해석이 안 되니까, 이 초라해 보이는 가난한 삶의 해석이 안 되니까 우리 부영 자매가 이 아버지가 자살을 하고 그게 이제 본인이 한마디 하고 본인이 이제 엄마랑 같이 나가고 이런 일들 때문에 아버지가 자살했던 이 모든 일들이 해석이 안 되면 이런 간증들을 할 수가 있겠어요? 이게 그냥 우리들 교회 온다고 그냥 되나요? 내 삶이 완전히 무너지는 상황 가운데서, 그래서 우리 부영자매가 지금 오늘 간증 가운데 한 말이 뭐예요? 자살하지 않겠다고. 이게 기도 제목이었대잖아요. 얼마나 치열했으면, 얼마나 처절했으면, 얼마나 내 삶에 의미가 없다고 내가 생각을 했기 때문에. 내 삶이 해석되지 않으면 이게 해결이 안 되는 거예요. 내 안에 어떤 뭐 열등감, 피해 의식, 인정 중독, 뭐 그 외의 중독, 뭐 등등등등 모든 것들이 해결이 안 되는 거예요. 해결이. 근데 해석이 돼야 되는데 이 해석의 시작이 어디서 시작이 되냐면 내 삶이 포로로 잡혀갔을 때, 내 삶이 완전히 무너졌을 때. 오늘 예레미야는 52장으로 끝납니다. 이번 주 끝나요. 이번 주 예레미야는 끝나요. 근데 이 끝이 예루살렘의 멸망으로 끝납니다. 근데 이게 비전이라는 거예요. 남겨진 자, 가난한 자, 비천한 자, 농부로, 포도원 관리하는 자로 남겨진 그 작은 거 하나 발견하면 거기서부터 비전이 시작된다라는 거예요. 사명이 시작이 된다라는 거예요. 이 사명이 나한테 주어지지 않으면 이 열등감과 피해의식과 중독들을 해결해 나갈 수가 없다라는 거예요. 해석이 안 된 채로 우리들 교회에 왔어요. 그리고 아버지를 제가 엄청 고발했어요. 우리 아버지는 이렇게 정말 세상에 둘도 없는 나쁜 분이시다. 누구한테? 목사님께. 근데 목사님이 제 얘기를 한참 들으시더니 딱 한마디 하셨어요. 이렇게 웃으시면서, 어머, 성 목사 너희 아버님 너무 훌륭하시다. 난 온 마음을 다해 아버지를 욕했는데 우리 목사님은 웃으시면서 너무 훌륭하시다. 그렇게 때려주셨으니까 네가 목사가 됐지. 안 그랬으면 어림도 없지. 술 먹다가 지옥이나 갔겠지. 야, 그 얘기를 듣자마자 제가 그냥 아이고 맞습니다 이랬겠어요? 해석이 안 됐는데 뭐가 그랬겠어요? 안 그러죠. 목사님 왜 이러시나, 우리 아버지 같은 분이 어디 있다고. 진짜 답답하시네. 근데 그때부터 제가 이제 생각을 하기 시작했어요. 목장에서 나누기 시작하고 주위에 있는 사람한테, 우리 사역자들한테 나누기 시작했어요. 그러면서 그게 올소이다가 되는 거예요. 그렇지, 내가 그렇게 아버지한테 맞고 아버지한테 그렇게 학대도 받고, 그러니까 하나님이 나를 불쌍히 여기셨구나. 그래가지고 나를 이렇게 잡아가지고 강원도 철원 땅에 보내셨구나. 그리고 가정이라는 울타리를 주시고 그 안에서 또 무너지는 것들을 경험하게 하고, 그리고 우리들 교회 배에 승선하게 하셨구나. 이게 제가 인정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아버지한테 가서 그랬어요.
그 사진도 있는데 저희 아내랑 저희 아들이랑 셋이 가가지고 아버지가 때려주셔서 제가 목사가 됐습니다. 아버지 무슨 말인지 모르시죠? 근데 그렇게 이야기를 하고 제가 아버지 이제 제가 목사가 됐고 제가 천국에 가니까 그땐 저희 아버지 교회 안 나가셨거든요. 아버지 이제 아버지랑 같이 천국에서 만나고 싶어요. 그랬는데 저희 아버지가 그 얘기를 딱 듣고 나셔서 한마디 딱 했어요. 나는 사랑을 어떻게 하는지 몰랐다. 나는 너를 때려주는 게 내가 너에게 줄 수 있는 최고의 사랑이라고 생각했다. 저희 아버지 고아시거든요. 그러니까 부모님의 사랑을 받아본 적이 없어요. 그러니까 자녀들에게 어떻게 대할지도 모르는 거지. 그게 해석이 되면서 그때부터 이제 아버지가 좀 더 편안해지기 이렇게 시작이 됩니다. 인정이 되니까 해석이 되니까 그 다음부터 이제 볼 수 있게 되고 말할 수 있게 되더라고요. 제 비전이 뭐였죠? 네? 북한 선교. 제 비전은 이거예요. 한번 띄워주시겠어요? 예, 한번 우리 PD님, 예, 한번 제 비전은 이제 이겁니다. 예, 잔소리, 책 파는 거. 이게 오늘 이렇게 오프라인으로 딱 처음 나온 거예요. 저의 비전은 이거예요. 왜요? 제가 이 책 하나로 살아났기 때문에, 제가 이 책 하나로 우리들 교회 입성했기 때문에 저의 사명은 책 파는 거예요. 책 파는 거에 대해서는 아무 생색도 안 나고 아무 그 창피한 것도 없어요. 책 여기서 나가는 사람이 저기 밖에 나갔는데 노란색 책 하나 들고 이렇게 가는 거 보면은 그게 너무 기쁜 거예요. 제 사명을 찾은 거예요. 왜? 제가 죽었다가 살아난 게 있기 때문에. 뒤에 DP에 놨습니다. 이거 책. 여러분 사명이 있으세요? 비전이 이렇게 뭐예요? 사명은 지금 나의 모습을 직면하고 해석하는 것에서부터 시작이 됩니다. 무너져야 하는 것들은 사람마다 다 달라요. 우리 찬양팀 좀 올라오실래요? 사건도 다르고 고난도 다 달라요. 누가 봐도 이 대단한 사건, 누가 봐도 대단한 고난이 이렇게 아니더라도 나에게 주어진 이 사건이 아무리 작더라도, 나에게 주어진 사건이 다른 사람과 비교할 것 없이 아무리 작더라도 이 사건이 해석이 되면 이제 내가 사명으로 이끌어가는 한 발짝을 내딛는 것이에요. 그러기 위해서는 나를 둘러싸고 있는 이 솔로몬 성전의 이 화려한 성벽이 무너져야 합니다. 탈탈 털려야 해요. 오늘 이 밤에 이제 내일이 이제 몇 시간 있으면 우리 예수님 오시는 그 크리스마스인데, 우리들을 장식하고 있는 이 모든 것이 무너지는 은혜가 있기를 소망합니다. 내 안에 가득하게 쌓아놨던 이 성벽이 무너지는 은혜가 있기를 소망합니다. 같이 찬양 한 곡 하고 했으면 좋겠는데, 저희 아들이 그러더라고요. 아빠, 예레미야는 여호와께 돌아가자 이 찬양이지. 그래서 우리가 이 찬양 한번 하겠습니다. 내 백성이 나를 떠나 돌아섰지만 내 사랑이 내 백성을 포기 못하니 내 모든 것 내어주고 나 그들을 얻으리라. 여호와께 돌아가자. 우린 돌아서도 그는 변치 않네. 여호와께 돌아가자. 우린 넘어져도 그 사랑 영원하네. 사랑을 오래 찾고 자리에서 일어나서 같이 찬양하며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자신을 내어
우리가 이 시간 한번 기도하며 나아갈 때 주님 제가 왔습니다. 주님 무너져야 할 것들 잔뜩 가지고 왔습니다. 주님 근데 절대 제 뜻과 제 의지대로 넘어지지 않고 무너지지 않는 아버지 나의 견고한 성벽을 가지고 왔습니다. 주님 불쌍히 여겨 주시옵소서. 주님 나를 돌아봐 주시옵소서. 주님 나의 손을 잡아 주시옵소서. 주님 무너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탈탈 털리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여 나를 불쌍히 여겨 주시옵소서. 우리가 주 이름 한번 부르고 기도하며 나아가